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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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오시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 세상이 어지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생활하였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 우리의 마음속에 큰 물결이 출렁이게 해주세요. 언제나 마음속에 말씀 속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잘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너무나 시원한 것 같아요. 자, 이 시원한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재미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하고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요 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그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옆에 화면을 보시고 제가 또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를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오스트리아에는 그 비엔나, 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오스트리아 수도 도시가 있습니다. 1700년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은 당시 이제 그 세계에서 음악이 가장 번성한 그런 지역, 그런 도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음악가들이 오스트리아 황제의 도움으로 이제 그 궁정에서 일을 하면서 훌륭한 음악을 많이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지금 옆에 화면에 보시는 이 사람,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니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큰 재능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10대의 나이에 궁의 초청을 받아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살리에리는 궁정 작곡가로 이제 임명이 되어서 평생 이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훌륭한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당연히 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성을 이제 모두 얻게 되었고, 심지어 베토벤, 슈베르트 같은 유명한 음악가들도 한때 이 살리에리에게 그 가르침을 이제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음악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가지고 성공을 하고 또 지위와 명성을 얻었으니 정말 살리에리는 행복했을 거라고 뭐 추측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이 살리에리가 많은 사람에게 열등감과 질투의 상징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지만 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누군가요? 모차르트를 보면서 느끼는 질투와 열등감으로 하루하루를 괴로운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이나 질투, 또 시기를 심하게 느끼는 마음 상태를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살리에리 이 사람도, 이 본인 자체도 너무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재능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를 보면서 그런 열등감과 질투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다행히 실제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미워했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다고 해요. 다만 전해 내려주는 이야기, 또 영화와 문학 작품에서 이 살리에리를 그런 사람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실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에도 이렇게 살리에리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많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도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를 보면서 우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보면서 질투를 하기도 하고, 운동이나 음악을 잘하는 친구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과 느낌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열등감과 질투감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야 될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라. 자,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라. 세상에는 다양한 민족,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바로 갓난아기로 태어난 거죠. 태어날 때부터 어린이
혹은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아기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죠. 자, 먹을 음식, 입을 옷, 그리고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죠.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고 해도 아기는 혼자 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에게는 누군가 이제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아기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아기는 자라서 어린이가 되고 더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님, 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마련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며 생활하는 것이 비록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마다 필요한 재능을 다르게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찾고 잘 활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친구는 만들기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노래를 잘 부르고, 어떤 친구는 책을 많이 읽고, 어떤 친구는 운동을 잘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직업이 다르고 버는 돈의 양도 다르고 집이나 사는 환경도 모두 다 다릅니다. 지금 함께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모두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는 모습과 취미, 여러분들이 각자 자라는 환경,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르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집, 다른 재능,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친구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다른 친구와 나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이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커져서 누군가를 향해 질투하고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나와 다른 친구들을 비교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에 이를 해결할 확실한 해결책이 있어요. 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더욱더 멋지고 거룩하게 변화될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좋은 집, 멋진 차를 사고 재미있는 것을 즐기며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주신 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 때에 그들이 우리의 그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재능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축구만 잘하는 재능을 주시고 혹은 모두 같은 모양으로 생긴 집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일을 하며 살도록 하셨다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다 똑같은 세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것이 멋지고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한 삶은 아주 불행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로봇처럼 같은 일과 생활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아름답지도 않고 삶에서 어떤 큰 의미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각자 저마다 다양한 모습과 재능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꿈과 선물들을 발견하고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한번 세어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너무 많아서 다 셀 수 없을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나에게 만족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질투, 시기심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쁨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외쳐보고 마치겠는데요.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라.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함으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또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경쟁하게 하고 남과 비교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때로는 시기와 질투심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그럴 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합니다. 내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